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을 바라는 모든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한 번은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는 어떤 응급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급하게 가보니까 이미 그 환자가 고인이 되셨더라는 거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에게서 발견한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보통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게 몸의 근육이 다 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하면 몸에서 노폐물이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는 긴장되어 있던 모든 관략근 이런 것들이 죽을 때 이 근육이 풀리면서 몸에 노폐물들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은요, 몸에 힘이 풀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오른손에 주먹을 꽉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이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쥐고 있던 손을 이제 힘들게 이제 풀었죠. 푸니까 손바닥 안에서 화투장 2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투장을 2장 쥐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섰다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섰다 아십니까? 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섰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2장의 화투장을 펴보니까 패가 뭐였냐? 38 광땡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화투만 알지 이 섰다의 규칙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38 광땡이 도대체 뭐냐 찾아보니까 이게 보통 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섰다를 하다가 38 광땡으로 그 판을 이겼다? 그러면 그 판에 걸린 판돈에 3배를 받는 게 규칙입니다. 3배를 받는 게.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좋은 패를 꽉 쥐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이분의 사연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같이 오신 분께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된 건지 그날 밤에 이제 상황을 들었거든요. 사연이 뭐냐? 이분이 그날 밤에 장례식장에 조문을 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섰다를 한 거예요. 판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게임을 하던 와중에 모이면서 판돈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판에서 이분이 38 광땡을 잡은 거죠. 그런데 이제 38 광땡이라는 걸 보는 그 순간 마음이 너무 벅차가지고 놀라가지고 그 순간 하더니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요, 인생에서 굉장히 특별한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이런 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불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오갑은 딱 이 세상에 3가지 영역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눈에는요, 다른 세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3개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늘문이 안 열리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속에 숨은 동기는 무조건 이 3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육신의 정욕 때문이고, 안목의 정욕 때문이고, 이생의 자랑 때문에 도덕적으로 사는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선하게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세계가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외에 100% 이타적인 이유 때문에 도덕을 추구하는 죄인,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도덕을 추구하든지 체면을 지키고 살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가 실제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런 명성과 그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왜 자살로 생을 마감했겠습니까? 내가 포착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건 이 세 가지 영역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 범죄가 밝혀지면 내 육신이 누리던 권력의 정욕이 다 사라져요. 또 사람들 눈에 훌륭해 보였던 나의 안목의 정욕도 사라질 것이고, 이생의 자랑은 말해서 뭐하겠어요? 자랑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망신밖에 더 당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수치당하는 일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지옥을 아는 사람이 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에 내가 알고 있는 세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수치를 당하게 생겼다라고 하죠. 죽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끈 들고 외롭게 마지막 산행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편적인 사람이라는 것은요, 38 광땡을 손에 쥐면 심장이 마비될 만큼 기뻐하다가도 손에 쥐던 38 광땡이 사라지면 죽을 만큼 실망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그들 삶의 전부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죠. 그런데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은 다른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없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관점은 세상이 나의 전부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 눈이 내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나의 세계관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오감에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포착되지 않고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된 천국과 지옥이 포착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내 삶의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제가 한 번에 어떤 이 영화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과 그분의 가족은 완전히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인 세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이 영화 감독님에게 했던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님이 아직도 그걸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영화 감독님이 고3 시절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 아버지가 그 길을 데려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 시험을 보는 그 길에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아들이 교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를 그렇게 막 말하고 싶어 하더래요. 근데 말을 하려다가 아이 됐다 참고, 그 말을 하려다가 아니다 참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교문 앞에 도착해서 이제 아들은 시험장 안으로 들어간 거죠. 아버지는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때 마지막에 아들이 사라지기 전에 굉장히 다급하게 아버지가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아들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의 뜻이 뭐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아들아, 컨닝이라도 마다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걸 가장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아들한테 이 아버지가 해준 교육이 이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인이 본 게 뭐냐?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순간 그 결론은 반드시 내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포착되는 세상은 오직 80년 정도를 살다가는 이 시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부패할 수 있고 선행을 순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치우쳐서 어떤 더러운 곳에도 손을 담글 수가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은 언제나 도덕을 버릴 수 있고 자기 체면을 버릴 수 있고 자기 목숨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인간은 반드시 악해져요. 왜냐하면 이 삶이 끝난 이후에 내 삶을 정산할 하나님이 없거든요.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는데 뭐가 두려워요? 도대체 뭐가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겠냐고요. 물론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겠죠. 그럼 이목이 없는 곳에는요, 아무도 모른다면 그때는 서슴없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왜 그들의 삶의 뒤편으로 가보면 왜 음란이 있고 돈이 있고 폭력이 있고 정죄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이중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 행복을 쟁취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무서운 거예요. 심판을 모르는 사람을,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인 거예요. 있지도 않은 천국 때문에, 있지도 않은 심판 때문에 저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바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테슬라라는 기업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아마 돈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이 사람 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내가 천주교 신자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성당 갑시다, 이런 말 안 해봤겠습니까? 했죠.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요, 단 한 번도 안 갔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그 이유를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성당에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나는 돈이 시간인데 다른 사람하고 돈이, 시간이 돈이 되는 단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당에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허탈한 낭비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밖에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내가 얼마를 버는지 아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한 시간 안에 내가 얼마를 버는지 아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성당에 앉아서 돈이 안 되는 일을 가만히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낭비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시간에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기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세계가 도무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도무지 안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그냥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밖에는 없는 거예요. 뭐하러 성당에 와서 앉아있겠어요? 영적인 세계가 없는데.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를 가면 쌀이 나오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프레임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쌀이 나오냐 이거죠. 떡이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만 보고 그것 말고는 다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는 게 너무너무 시간 낭비인 거예요. 여기 앉아서 내가 얻는 게 뭔데?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1절의 선언처럼 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아니, 천국이라는 곳이 영원히 살아가야 될 진짜 세계가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썩어질 것에 이제 목숨 걸고 집착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인생에서 밥과 떡이 전부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끝에 그걸 얻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걸 내 집에 쌓아놓고 있으면 인생의 만족이 가득 차고 삶의 근심이 없어지는 게 인간이냐? 시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쌓아놓고 살아보라 이거죠. 그러면 불안함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 행복함이 가득 차냐? 인간은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쌀하고 떡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쌀과 떡이 전문 줄 알았다가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요,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만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이뤘다는 사람, 잘났다는 사람들이 이상하죠. 자살해요. 그러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들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내 인생의 롤모델이었던 그들이 자살하면요,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롤모델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지망생이 있다고 하죠. 그래, 내가 톱스타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대. 그런데 어느 날 톱스타가 자살해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의 장례식 때문에 아산병원에 갔다가 그때 마침 자살했던 최정상급 가수의 장례식을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이 A급 스타예요, A급 스타. 팬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살면서 검은 옷을 입은 소녀들을 그렇게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웬 어린 여자애들이 검은 옷을 그렇게 입고 완전히 막 떼로 몰려있는 거예요, 떼로. 그러니까 그 청년이 여전히 가수로 인기 있고 젊은 날에 성공해가지고 그 나이 때 청년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돈을 벌었고 집을 얻었고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인기가 이렇게 많은데 자살했어요. 이유가 뭐냐? 우울하고 허무하다는 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인기를 유지할 그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가 부족해서? 왜? 자기가 볼 때 내가 이 사람 입장이었으면 인생이 즐거운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도저히 이런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롤모델로 꿈꾸는 그 사람들이 마냥 행복하겠습니까? 무대에 나와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사람 내면에 피눈물을 흘리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의 자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어리석으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게 결핍된 사람들의 이 고민을 모르니까 너희는 그 사람들이 왜 죽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리석으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이 동물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동물은요, 배만 채워주잖아요. 잘 잡니다.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근심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잖아요. 내 눈앞에 산의 진미가 쌓여 있어도 살 맛이 안 나요. 인간은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결핍돼 있는데 떡을 채운다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어리석죠. 인간의 체질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족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 본성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상은 완벽한 만족은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는 불안함.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 알 수 없는 불안함. 죽음이 다가올 때 사후세계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 알 수 없는 허무함,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살다가 얼마든지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6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서 시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앞서 이사야가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인 것이야. 여호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2번 이스라엘을 쳤거든요. 처음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성전 기둥에 발라져 있던 금까지 싹싹 긁어갔어요. 싹싹. 그리고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어기고 2번째로 쳐들어와서 성을 완전히 둘러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른 오징어에 남아있는 물기까지 쫙 짜내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거대한 문제가 쳐들어와서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자살하지 않고 살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 현실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를 완전히 둘러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히스기야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면에는 내가 계획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음성 듣잖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욥이 왜 안 죽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사람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내 팔자예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냐면 이 더러운 팔자를 그만두기 위해서 죽고 싶은 유혹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날 히스기야가요,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포착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니까 이상한 일이 뭐냐? 분명히 내 육신은 불안하고 두려워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영혼이 평안함을 얻고 내 영이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이 길 끝에는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지.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잖아요. 사람은 이상하죠. 절망적인데 밥이 넘어가요. 잠이 와요. 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이걸 경험한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제 부모님의 인생에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거예요. 저희 집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많았겠습니까? 모든 집에 있는 그 고난들이 우리 집에 다 있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오면, 예배만 드리고 오면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있는 줄을 알았어요. 여러분, 내 자녀와의 관계도, 부부 관계도, 경제적인 삶도 다 무너져가지고 저 사람은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나? 나 같으면 뛰어내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인생에 갑자기 영의 세계가 열리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니까 영이 채워주면서 죽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인생의 보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치의 고난의 때 하나님을 만난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둘러싸던 적군들 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면서 전부 이 적군들이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묻는 사람이 있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돈과 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데만 그분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떡에 치우쳐가지고 떡에 집착하면 그게 아니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떡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우리의 물질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사라지는 경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에서 이 성가대 지휘를 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영적인 세계 있죠, 기적, 이것들에 대해서 이분이 약간 불신하게 됐어요. 맨날 외치는 게 뭐냐? 야, 사람이 기적 바라지 말고 노력 좀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연약함을 안 믿어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뭐 기적을 말하는 사람들, 뭐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경멸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은 저희 아버지도 좀 무시하게 됐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제 성가대 대원들이 모이면 일단 그날 설교에 대해서 쫙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앞뒤가 맞냐?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는 그 내내 이분이 성가대 대장이었지만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이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불치병에 걸렸었는데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다, 이런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간증을 듣고 뒤집어지신 거예요. 아니 21세기 대명천지 아직도 저런 간증을 하는 목사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사람을 담임 목사님이 이 부흥회 강사로 초청할 수 있냐? 나는 좀 논리적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강사가 좋은데 어떻게 요즘 세상에 저런 강사를 데려왔냐? 그러면서 이분이 뒤집어져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그리고 한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뇌출혈이 온 거예요. 뭐 여러분 그런 일 비일비재하잖아요. 뭐 저도 오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누구나의 삶에 뇌출혈이 올 수 있죠. 근데 이분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날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몸의 절반이 순식간에 마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 목회자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이거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충성하는 사람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구원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이 연약함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제 아버지가 그분 계신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만나가지고 정말 제 아버지가 진심으로 그 아픈 머리에 손을 얹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분이 그 전까지 치유가 어디 있냐? 사람이 평소에 건강관리를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뭘 그냥 뭐 치유를 바라고 그러니 막 이분이 막 그런 거 경멸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분이 그날 제 아버지가 치유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이분이 그 기도에 아멘 했을까요? 아멘을 끝까지 안 했을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이 기도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치유의 은혜가 이렇게 간절한 게 있다는 걸 자기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를 무시하고 폄훼하던 그분이 그날은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눈물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이요,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해요. 제일 어리석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모든 게 다 논리적으로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긴 분들하고 수도 없이 상담을 합니다. 수도 없이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줘요. 이거 잘못하셨죠? 저거 잘못하셨죠?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풀리는 인생이면요, 논리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냐? 아니요. 나는 분명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내가 부족함 없이 채워줬는데 내 자녀가 어느 날 엇나가는 길로 막 나가는 거예요. 세상 길로 방황을 막 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하나님 없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고 하나님이 없잖아요. 설명한다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겸손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가지고 바짝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이 귀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이고,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의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만족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하지만 내 인생이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이 나의 보배인 줄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하루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고난을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왜 왔습니까? 팔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르칠 것이 있고 경험하게 하실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내 삶에 잠깐 어려움을 주시는 것 뿐이니 견디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잘 살아서 오늘도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